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몇 달 전에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진 않았지만은 그 내용이 좋다고 하여서 그 블로그를 이렇게 줄거리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고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 가정의 3남매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3남매와 또 구씨라고 하는 한 사람, 이 4명이 드라마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3남매는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로 직장을 오고 가는데요. 이 막내딸 미정이는 계약직으로 카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정이는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지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퇴근 후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동호회를 참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계속해서 동호회에 모든 직원들이 참석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동호회 참석을 원치 않았던 사람인 이 미정이 외에 2사람이 더 있었는데요. 결국은 3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압박에 동호회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이 분위기 속에서 이 미정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동호회를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우리 진짜로 하는 거 어때요? 해방클럽. 전 해방이 하고 싶어요. 해방이 되고 싶어요. 어디에 갇혀 있는지 모르겠는데 꼭 갇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정이는 동호회의 이름을 해방클럽으로 제안을 하고, 해방클럽을 제안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해방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정이는 어디서 해방되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어딘가에 갇혀 있는데 이 갇혀 있는 데서 해방되는 그러한 모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해방클럽이 시작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해방되고 싶으신가요? 많은 빛이 있는 분들은 빨리 그 빛에서 해방되고 싶어 하시고요. 너무 가중한 일에서 치이고 있는 분들은 그 일에서 해방되고 싶어 하십니다. 요새는 또 코로나가 끝나는 것 같은데 다시 확산이 되면서 빨리 완전한 엔데믹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코로나에서 해방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질병에서 해방되고 싶은 분들도 있고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또 부모님들은 빨리 자식들이 커서 해방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듭니다. 부인들은 원수 같은 남편에게서 해방되고 싶어 합니다. 김창옥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50대, 60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들, 50대, 60대입니다. 어머니들 누구랑 여행 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친구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직 유독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랑요. 그래서 김창옥 교수님께서 한번 질문을 또 드렸죠. 어머니, 아버님이랑 사이가 많이 좋으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그 인간 묻고 오게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아내와 해외여행을 절대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 아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오늘 사람이 어디에 갇혀 있고 어디에서 벗어나야 하며 어디에서 해방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해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해방되어야 되는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고 갇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이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엘류델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간단합니다. 자유롭게 하다, 자유롭게 해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며,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에 2차 죽음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선배 목사님의 사모님이 50대에 암으로 암투병을 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에 조문객으로 오셨던 그 친했던 그 한 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나요?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나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탄식을 한 거죠.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나요? 라고 하는 이 외침은, 이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징계가 죽음밖에 없나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방법 외에는, 죽는 것밖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무 강하니까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도 못한 채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그 앞장 7장 21절에서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의 탄식이 들립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싶은데 결국 현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로 끌려오는 죄의 행동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지.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한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비참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 탄식이 바울의 탄식이고 우리 모두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몸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왜인지는 모르지만 저 스스로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인 군자와 같이 되고 싶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반듯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런데 재수하고 삼수하면서 저는 제가 세웠던 그 기준, 그 법칙, 반듯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깨달음과 영향을 주겠다는 그 기준들이 내 삶의 행동으로 다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심한 욕을 하기 시작하고요.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담배를 피기 시작하고, 부모님께서 4개의 수업비를 주셨는데 친구들과 술 마시고 당구 치고 게임하면서 2개는 쓰고 2개만 등록하고, 부모님에게는 4개 등록 다 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러한 그 재수와 삼수의 시간 속에서 하나씩 무너져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뭐 하나 지킬 수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스스로 성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이 연약하다는 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내 양심에 세웠던 그 기준조차 세울 수 없는 그러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암을 고치고 바이러스의 백신을 생산해서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우주를 갈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고, 그렇지만 인간의 편에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지식이 뭐냐?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그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인간의 편에서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이 사망에 묶여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만 가능하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저는 삼수가 끝나갈 그 11월쯤에 인간의 힘으로는 성인과 같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절망하고 낭망했던, 실망했던 그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게 됐냐면 신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대학을 합격하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갔는데 한 선배가 다가와서 설문을 해줄 수 있냐고. 삼수하고 대학을 합격했는데 뭔들 안 해주겠습니까? 하겠다고. 그랬더니 설문지를 내밀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정석껏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들어봤니요? 그래서 뭘 들어봤냐고 봤더니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냐고. 안 들어봤다고 했더니 그걸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군 생활을 하고 나서 다시 사형리를 듣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냐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 기쁨이 계속 날마다 그 감격 속에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그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를 저는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 1절 말씀은 주일 예배마다 참회의 기도 후에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8장 1절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무리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의 육신에 끌려다니는 존재이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 가운데 육신에 끌려다니는 인간이 정죄받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성경은 인간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갇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 8장 3절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피는 아무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는 그 깨끗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인간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그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갇혀 있다가 해방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유월절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눴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받았던 결정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어린 양의 피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그 재앙의 사건이 어떤 거였냐면 어린 양의 피 사건이었는데, 그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라.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치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6월이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절기가 6월절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그 바로 왕은 9가지 재앙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0가지 재앙에 그 어린 양의 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항복을 합니다. 너희들 나가라. 이렇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사탄도 인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어린 양의 피에 항복한 것처럼 사탄도 어디에 항복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묶여있던 죄인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보배롭고 거룩한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해방 사건, 이 구원 사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그 유다 땅에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올라가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모든 인간을 향한 그 구원을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그 구원의 사건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나에게 그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나의 사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사건을 일본 땅에서, 중국 땅에서, 동남아 땅에서, 아프리카 땅에서, 유럽 땅에서, 남아메리카 땅에서, 북아메리카 땅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지금 그 사건이 2000년 사건이 지금 나에게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십니까? 그럼 누가 임하신 거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임진왜란이나 몽고의 침략이나 이런 것이 500년, 600년, 7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보다 2000년 전에 그것도 다른 나라 땅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 내 실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서 그것이 지금 이 자리로 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2000년 전의 사건을 지금 나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실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사건은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그 결과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더욱더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해방 사건이 아직 실제가 되지 않는 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죄와 사망의 건세에서 벗어나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경험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거짓말이며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당신은 결코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충분히 선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다.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은 주님만이 충분히 선하시며 나는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사망의 권세 가운데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능력, 크신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삼수하면서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이 있어야겠다라고, 신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절망했는데, 그래서 신을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어떤 때가 있었습니다.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서 타지방으로 가는 그 고속도로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내 스스로 많이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날마다 이렇게 실수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사역자인데 왜 나는 좀 더 반듯하지 못하는가? 이러한 절망, 실망, 자책, 이러한 생각 속에 운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감동을 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보다 내 사랑이 더 크다. 내가 지은 죄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내 사랑이 훨씬 크다. 모든 인류가 지은 죄의 총량보다 내 사랑이 더 크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변할 줄 알았는데 그저 제자리에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모자란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거기에만 초점이 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를 자책하고 저에 대해서 실망했는데, 그 타지방에 가면서 그 만난 하나님은 그때 깨달았던 깨달음이 뭐냐면, 내가 늘 이것밖에 안 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과 위대한 사랑을 늘 붙잡고 살지 못했구나, 이것이 더 큰 문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깨달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찬양을 막 차 안에서, 차에서 막 소리 질러도 상관없잖아요. 저 혼자 타고 가는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좀 제가 찬양을 좀 잘 외우고 그러면 좋은데요. 1절, 2절, 3절은 잘 몰라요. 후렴구만 생각나는 거예요. 날 사랑하시, 이 찬양을 계속. 그래도 감사하니 일부보다는 제가 음정을 좀 잘 맞췄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제 자신이 제 자신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묶여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줄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풍성히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았던 그 은혜의 감동이 이 찬양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빠르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날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이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우리 천천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이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날 사랑하신 우리가 어떠하든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고 어떠한 존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온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는 죄에 갇혀서 사망의 심판을 선고받은 존재들이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지치고 실패하고 아파하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의 삶을 어디서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노래하고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이 더 실제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도 또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이 임재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절망하고 찾아가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아봐 주셔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더 크심을, 하나님의 능력의 그 더 위대하심을 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각박하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늘 경험되게 하시고 실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얽매여 있는 것들을 또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2박 3일 수련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가고 오는 길 안전 지켜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젊을 때에 청년 때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케 하시는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가포의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